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그 백성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던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여전히 영에 무심하거나 거부하는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확장된 예배로서 우리 삶 전체가 영으로 당신과 일치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뜻 펴겠습니다.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 공생애를 살아가시던 예수께서는 이제 고향으로 향하십니다. 고향 땅을 오래간만에 밟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고향에서 18년, 타지에서 18년 이렇게 반반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당시 고향에 내려가는 날이면 저만의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의식적인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삶의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정성스럽게 할 때 자신만의 리추얼이 되는 거죠. 저의 리추얼은 저만의 추억의 장소에 하루에 한 군데씩 방문하는 거였어요. 18년 생애의 거의 전부였던 교회에 가서 여전히 변함없는 것들을 만져봅니다. 군산 앞바다에 가서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여전하신 주인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어린 시절에 사 먹던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시간 여행도 합니다.
고향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리추얼이 궁금합니다. 어딜 가보고 싶으셨을까? 아버지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핸디맨으로서 고쳐줬던 이웃집들을 보고 싶으셨을지, 그때 식탁 만들어준 옆집에 방문하고 싶으실지, 어릴 적 자주 가던 나무 밑에서 쉬고 싶으셨을지, 어머니 마리아가 만들어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집밥을 드시고 싶으셨을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향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담이지만 한인타운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씩 있는 식당 이름이 하나 있어요. 고향집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의 맛이 그리워서 집에서 미나리 키워서 나물도 무쳐보고 쑥 뜯어다가 떡도 만들어보고 그 흔한 된장국도 끓여보지만 내가 그 맛을 잃은 건지 그 맛을 내는 방법을 잊은 것인지 하여간 그 맛이 안 납니다. 여하튼 우리는 고향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타향살이 인생입니다. 예수께서도 고향 문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뭔가 가슴 벅찬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움과 향수가 몰려오면서 동시에 그간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 이제는 말씀으로, 권능으로 갚아줄 수 있을 거라는 두근거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선물 보따리 풀듯이 말씀을 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온기가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펼쳐집니다.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서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안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그러했듯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이에요. 마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다른 데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이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고향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니까 현재 모습 그대로를 보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네 집 밥그릇 개수까지 다 알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나사렛의 인구수는 적게는 200명, 많게는 12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역, 작은 도시에서 어려서부터 봐온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기술을 배워왔다면 모를까 갑자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깊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뭔가 당연히 이상하겠죠. 괜시리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녀봤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보통은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화가 나서 하는 말이건 놀라워서 기쁨으로 하시는 말씀이건 설교자에게 이런 말은 극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 30년, 목사로 15년을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조금은 쌓였겠지요. 그렇지만 교회마다, 사역지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무작정 다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선생님들이 지난 40년 동안 무수히 다녀가신 우리 제1한인교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은혜 받은 그대로 말씀 전할 수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는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더 복 받은 거죠. 무한리양의 예수 닮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설교자와 토대가 잘 마련된 교회가 만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로, 그리고 서로에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의 토대가 잘 마련이 안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목사가 밥을 이만큼 했는데 반찬 투정하는 아이 대하듯이 겨우 밥 한 숟갈에 소세지나 튀김 음식 같이 애들 좋아하는 거 살찌는 것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토대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성도의 자존심 문제예요. 토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적인 인스펙션을 통해서 성실하게 유지보수, 메인테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도 움직이고 지표면도 움직이고 곤충도 있을 수 있고 염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놔둬요. 그런 게 사람이에요. 은근히 비합리적인 게 사람입니다. 덕분에 유연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토대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움직이듯이 이 세상도 자꾸 바쁘게 움직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이번에 결혼식을 몰래 했어요. 그런데 몰래 한 것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이번 이 세 번째 결혼식인데, 세 번째 결혼식을 가톨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재혼자의 경우는 성당 결혼식을 안 시켜줍니다.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도록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총리라서 이 교황청에서 해석을 바꿔서 허가를 내준 거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공정한 거죠. 20세기의 공정이 정의였다면 21세기의 공정은 공기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총리는 되고 수많은 재혼자들은 안 되는 게 어딨냐.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재혼 금지 이런 것처럼 오래되고 현실에 안 맞는 가톨릭 교회법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해서 언론들이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토대는 자꾸 새롭게 단단하게 보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흐름에 맞게 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 반응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항우파가 있고 유방파가 있어요. 예전에 진시황이 행차를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던 항우는 분을 내면서 저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유방은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다면 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게 묘하게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을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방파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는 항우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도 그다지 마음을 잘 다스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는 말로 구체적인 의심을 드러냅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 두 가지 비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게 명예로운 일이어서 아무리 비천한 집안이라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슈바이처처럼 이때 이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싱글맘이었던 마리아의 이름을 일부러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생아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뭔가 비난의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잘 알듯이 목수 하면 하층 계급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계급이, 농민이 대부분의 하층 계급이었는데 농민보다 낮은 계급이 목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소모 계급이라고 하죠.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천민층이 있었는데 거지, 불황자, 노예와 같은 그런 천민들과 맞닿아 있던 계급이 바로 목수라는 계급이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는 당시 유대인의 95% 이상이 문맹이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가 무슨 수로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이해 주겠느냐라는 나사렛 사람들의 원성이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민간인 중에 처음으로 방북했을 때 일입니다. 1989년이었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빨갱이랑 포옹을 하다니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아주 비난 일색일 때 나중에 제가 모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민족의 선지자 문익환 목사라는 표현을 써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500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교회 같은 이웃교회들로 빠져나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후에 부교역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도시 전설처럼 전승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메시지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메시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사들이 알아서 눈치 보면서 반쪽짜리 인스턴트로 된 복음 전파하게 만드는 이런 토대는요,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 벌써 금이 가고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고향 사람들, 너희들 빼고는 어딜 가나 모두 존경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황당한 반응이냐라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풍랑을 헤치면서 건너갔다 온 그 바다 건너 이방 땅 거라사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부정하다고 낙인 찍혔던 그 혈루증 여인에게서도 믿음을 받습니다. 같은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에게서도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이고, 그 결과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선물 같은 말씀, 선물 같은 기적,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나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 지나가셔도 그 옷자락조차 만지지 못하는 최악의 집단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차려준 상도 못 먹는 격이에요. 자기 손에. 나사렛 사람들 실망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몇 마디 나누더니 괜시리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는 것은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대화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깨지고 있다는 증거인데도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진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진실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구나 하는 그런 사실 수준에 머무릅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배움 없는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찾아왔던 사람이 분에 차서 침을 탁 뱉고 돌아갑니다. 그날 밤 화내고 침 뱉은 사람이 잠을 잘 잤을까요? 꿈자리가 사나워서 발 뻗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돼서 어제 일을 사과하려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수도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제 침을 맞은 나는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침을 뱉은 당신도 지금 여기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을 사람도 사과를 할 사람도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끔 보면
못 쓰는 물건들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TV에 나오죠. 사람들이 그 방송을 왜 봅니까? 어딘가에 내 모습이 있으니까, 찔리니까, 나도 홀가분하게, 단순하게, 가볍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쌓이는 것이 살림만이 아닙니다. 내 낡은 믿음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새롭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믿음, 받아들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예수님 쪽으로 돌려볼게요. 설레면서 고향에 도착하셨던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마음 담은 그 표정이 혹시 상상되십니까? 괜히 왔다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참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민자들이 고향에 갔다 오고 나서는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꼭 한 번은 다녀와야 되는 법입니다. 남들 얘기만 듣고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들려야 됩니다. 상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고향이라는 것은요, 허상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 어린 시절 예수상입니다. 지금의 변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익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이에요. 성도에 가야 할 것은 이러한 내 기억 속의 고향, 육의 고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본향을 향한 순례길 가운데 만나처럼 내리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늘 새롭고 단단한 토대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